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대하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원대하신 주, 원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 영광, 주님께
들며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원 떠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뺨박아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난 다시 한번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자,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이전보다 더욱 자,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고 연약하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영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 무엇인가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혹 어려운 일을 당하여 너무 힘들어 주님께 구하지 않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께 구하고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각 지체들이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감동으로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공동체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충성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박신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하나이나 저희 각 사람이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이 시대에 박신훈 목사님을 진정한 목회자의 사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뜨겁게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캘리포니아, 미국, 나아가 온 누리에 복음의 횃불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진짜 힘차게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후 앞으로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주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 어떻게 우리 교회 그 예산을 집행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서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LA제에서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일요일 아웃인데요. 내가 뭘 하겠냐고? 할 건 많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꼭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1대1 양육자반이 개설됩니다. 16주간 진행되고요.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사도들의 발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나눠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은 걷다가 써주시면 서로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에 저희가 부고가 있습니다. 웨스트 공동체 박형구 집사님의 어머님 이정우님께서 1월 22일 화요일 날 한국에서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N 공동체의 박변단 집사님의 어머님 정기신님께서 1월 23일 수요일 날 한국에서 7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변에 안 나왔는데요. 어저께 웨스트 공동체 김선미 집사님의 아버님 홍순태님께서 7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한국에 계시는데요. 돌아오시면은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옴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칭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고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줘.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데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2019년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과 또 함께할 귀한 사역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또 새해를 이끌어갈 귀한 리더들 세워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실행위원이나 명단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새롭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리더들 올 한 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희 2부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만 잘할 뿐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새해 영적으로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성가사님과 함께 이렇게 매일 순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진짜 성가대가 찬양만 잘해도 좋은데 순종까지 잘하고 영적인 이 변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순종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생명의 삶 2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점 통해서 생명의 삶과 리빙 라이프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랑 나랑 등 자녀들에게 필요한 큐티 책 구입하셔서 2월 또 새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민사회에서는 공항에 내려서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아니라 이민사회에 만나는 처음 만남들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직업이 결정되어 오늘까지 달려온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이민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기억도 있지만 사실 뜻밖의 도움과 뜻밖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채웠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이 7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분들의 만남과 도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똑똑한 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정말 뛰어난 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서울대 하버드 가도록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조금 하셔도 좋았는데 늘 하셨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뒤돌아보는데 제가 가진 역량과 제가 가진 이 은사를 늘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저의 부족함을
이 다른 훌륭한 분들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저는 수없이 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섬기며 저의 부족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채워주고 계시고 제 삶의 보아스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이제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기업물을 이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권자인 그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룻 당신을 받아준다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반드시 룻과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이 정확히 시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오늘 1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문이라 하면은 당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던 광장의 중심, 시장이 형성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 공간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항상 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 지역 유지들과 이 지역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땅을 사고 팔는 중요한 무역과 모든 거래에 증인들이 서게 되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장 역시도 이 성문 앞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마도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던 그 친척이 아마도 분명히 아침 일찍 비즈니스를 위해 이 거리를 지나가게 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오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내 친구여, 잠시 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룻이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 없고 마침 일하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왔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장면을 봤고 오늘 마침 또 이 그 기업물을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이 닫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순식간에 마침 열리고 마침 열리고 마침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화를 이제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인 즉슨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나오미가 홀로 되었는데 이 땅을 사고 기업을 물을 중요한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이 룻기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다 호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고 내 친구여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이렇게 아무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작은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이 찬스를 놓쳐버린 그 사람의 이름은 이 기록할 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오늘 성경 기자는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면 이 기업물을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진리를 선택한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끄럽기에 이름을 일부러 가리웠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 한 가지가 대대도록 수천 년 동안 아름다운 삶의 표상인 보아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작은 선택 한 가지가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의 이익은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시간 속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에 아름답게 구원으로 당연히 기록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간증대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이 친구, 이 친족과 함께 이제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오늘 보아스는 이제 이 성문 앞에 앉아서 이 친족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2절 성경을 보면은 10명의 이 마을 장로님들을 함께 그 테이블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이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왜 10명의 이 증인들을 초대하게 되었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들에 이제 회당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회당을 이루는 기본적인 이 인원이 10명이다라는 것이죠.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생기고, 엑스포지멘토리라는 책을 쓰신 이제 이 송병일 교수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우리가 이때 가끔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서 1명만까지 기도하지 왜 멈췄을까?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최소한의 공동체가 바로 1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놓고 마지막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달라는 기도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10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을의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 의결 정족수가 이제 채워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엘레멜렉 가문에 나오미가 이제 왔는데 이 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땅. 한국 분들 그리고 특히 아시안들은 이게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바인에서 많이 신방하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민 일찍 얼바인과 오렌지 카운티로 오셨던 분은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이런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끔 듣습니다. 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적 배경은 지금같이 부동산이 쉽게 거래되던 때가 아닙니다. 땅은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한 가문이 몰락하지 않고서는 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미가 땅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나오미가 직접 내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에 있었던 땅이 누군가에게 팔려버렸는데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의 땅으로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룻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겠구나 했는데 빨리 가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지만 이 보아스는 이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의 가문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동의와 그리고 이 장로님들과 마을 사람들과의 이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일수록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의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지혜로운 또한 전략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아스가 가만히 답답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절은 사실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스토리상 이 땅이 나왔네, 당신이 사겠소 하면 나는 안 사겠소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친구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안 된다고, 그 땅은 내가 사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 보아스는 아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 아무개가 이 고엘 제도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고엘 제도 자체가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 없이 그냥 사회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의무일진데, 땅을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을 사겠다라고 나름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이 친구에게 이제 보아스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롯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제 보아스의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이 고엘 제도의 더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가문을 이어주는 것,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고 태어나는 아들도 나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기럐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권세를 가진 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해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와우! 보아스는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기업 물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당시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30세겔인데 이 땅을 사고 이 고엘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최소 감당해야 될 돈이 300세겔이 넘는 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0배가 넘는 엄청난 하여튼 희생이 따르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게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참 좋은 소중한 분들 가운데서 마음은 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고 그분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힘이 사실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보아스처럼 마음과 능력이 함께해 누군가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역전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마음으로 롯의 삶을 아파하고 공감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면서까지 이 롯의 삶의 역전을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 헌신했던 인물이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롯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이 사이에 절을 읽지 않았지만 그 친족이 이제 나는 사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매매나 거래 시에 이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신발을 벗어서 건네줌을 통해서 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공증하듯이 신발을 벗어주면 정말 내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사인한다는 표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친족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넸고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방금 읽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땅을 다 사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거고, 태어나는 자녀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세워서 우리 성중에 엘리멜렉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1장부터 시작되었던 어두웠던 암울했던 모든 스토리의 이제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법적인 이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10절, 9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삶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상식적인 삶이고 비합리적인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누구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할 만큼 극진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보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장로님들과 성문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스에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막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라헬과 레아,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되게 하고, 그 가문이 에브라, 이 베들레헴, 이 지경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십시오.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그 여인은 정말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로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정말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되는데, 지금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역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공감하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고,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모든 희생을 통해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지금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룻이라는 사실 이제 하인들보다 더 비천한 이삭 줍는 여인에서 이 본문의 전개 속에 나의 이 여종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가족이 되는 영원한 이방인에서 여종에서 이제는 아내요 가족으로 되는 한 사람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신약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정과 정확히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코자 함인데, 저 하늘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완벽한 인간이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완벽한 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더 큰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룻에게 찾아간 보아스의 모습처럼 내가 너의 보아스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마치 이방 땅 외로운 모압 여인에서 보아스 가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들의 전개를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룻과 나오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룻과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룻의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나오미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과 공간의 다른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해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룻기 전체의 시간적 역사를 보면은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이어지는 기간 속에서 볼 때에 약 한 2달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마침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문들이 순식간에 열려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 예수님 믿고 주께 돌아올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 믿음 안에 굳게 다가올 것인가? 제가 알던 한 분은 늘 이제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모든 것을 동원해도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한번 교회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게 여겨집니다. 가자 해도 잘 가지 않고 뭔가를 사주고 선물을 줘도 한 번 오고는 또 안 오고. 근데 어떻게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냐면 이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는 걸 제가 보는데 이렇게 직장 상사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바뀌고 나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번에 가기 시작했대요. 예. 물론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고 또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습니다. 방법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대목 속에 룻은 그냥 이삭을 줍는 자신의 그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그 땅 가운데 왔던 하나님 바라봤던 것이 사실 룻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고 또 룻인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보아스가 바삐 움직이는 것들처럼 그 다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 우리 36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자 합니다. 우리 추가 본문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무리가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데 그러나 하나님 꼭 빠뜨리지 않고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37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심판을 받아 몰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건지셔서 나오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나오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할 것인가?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우리의 리얼한 역사 속에서도 몰락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지만 세계의 대전과 변화의 격동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듯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던 삶의 모든 붕괴된 영역들이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느끼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 다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자리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타주에 있는 자녀들, 그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타주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비즈니스의 새로운 브레이크트루의 역사도 세계 경제의 흐름의 변화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언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정과 기적이 일어날까 답답해하지만, 오늘 룻과 나무의 삶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로마의 애굽의 군병들이 추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기 14장 이 전절들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방 땅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냐.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아우성들이 가득한 그때 이제 모세가 일어나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룰 구원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울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과 나무의 삶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환경은 사면초가의 위기처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 주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이 모든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대신 이 모든 잃어버린 유산을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들 잠시 가만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선언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롯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듯, 우리는 보아스가 아니기에 주님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얽혀있는 문제를 풀고 잃어버린 모든 유산을 되찾을 그 힘과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건진 것처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 주여 우리가 거룩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움에 둘러싸인 오늘 사면 초가 주님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숫자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만,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꿈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계획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마시여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보았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룻으로서의 은혜도 나오미로서의 은혜도 더 받아야 하겠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 받아야 한다라면 보아스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들이 열려야 한다면 보아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권속과 삶의 자리가 보아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보아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믿음의 역전의 주인공이었던 보아스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권속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고 때로는 희생하지만 손해보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눈물 가운데 있는 한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변화의 중심 속에 거하는 아버지 그 주인공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모심을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제 삶에, 능력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죄인이라 낙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아들과 딸과 신부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머금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의 크고 작은 환경의 두려움 앞에 굴하지 아니하며 두려움 넘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대신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 또한 보아스처럼 주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잔을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nothing이 예수 그리스도의 everything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스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